성경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유다서 1장 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귑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네. 우리 교재는 성경 강론 18권입니다. 9537페이지에 보시면 유다서에 대한 안내가 나와 있습니다. 그 유다서가 유다에 의한 경계라고 나오죠. 유다에 의해서 적그리스도에 대한 배척을 경계하도록 하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이제 앞부분에 한쪽 가로 1번이었죠. 9537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시면 나와 있죠.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요한 2서부터 3서는 성령께서 부활승천하시니까 그리스도이심을 요한에 의한 경계를 통해 증거하신 내용이다. 이렇게 해서 요한 2서, 3서 내용이 여기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요한 1서 내용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확증이라고 나와 있죠. 좀 멀긴 해도요. 우리 저쪽에 한번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요. 우리 하는 거 큰 그림 간단하게 보고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2권 그리스도 성취죠. 지금 여기 신약 저희들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령에 의한 성취, 성령에 의한 성취 중에 저희들이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 공부하고 있고요. 우리 히브리서 지났고 그 다음에 야고보서, 베드로 전후서,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했던 부분들이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 배척하게 하시는 내용들입니다. 성령께서 그 적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증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확증함으로써 적그리스도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배척하도록 하시는 내용이 이제 요한 1서에서부터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요한 3서까지 살펴봤고요. 요한 1서, 2서부터 유다서까지 그러니까 2서, 3서, 유다서 이 부분에는 주로 이제 적그리스도 무리를 경계하는 내용들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 잠시 떠올려 보면은 이렇습니다. 그 요한 1서에 생명 되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확증을 해 주시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고 그 다음에 뭘 소개하냐면 적그리스도의 정체를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좀 순서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생명 대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확증이 되지 않으면 무엇이 적그리스도인지 적그리스도인지에 대한 정체를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것도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중요한 일이죠.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판단하고 싸우고 이렇게 하기가 불가능하다는 사실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 정체를 알려주고 그 4장과 5장에 가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하나님의 아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 내용으로 끝났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서에 넘어가면 적그리스도가 무엇인지를 규정을 하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그리스도를 부정하는 자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이제 코이노니아 문제가 나오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서로 대면하는 거. 그래서 요한 2서, 3서에 우리 기억나실 겁니다. 내가 쓰는 거 보다가 가서 뭐 하기를 원한다? 대면하기를 원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계가 지상에 있는 성도들의 관계가 창세전 영원하신 생명의 말씀을 뭐하는? 확증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엄청난 이제 교회의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이 땅에서
진리로 연합하기도 하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서 생각을 하면 진리로 서로 연합하다가 함께 뭐 하기도 할까요? 함께 죽기도 합니다. 함께 죽기도 해요. 근데 그 함께 죽는 것이 세상에서는 그 목숨을 잃을런지 몰라도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그 새하늘과 새 땅, 또 순교자들의 영광을 드리고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거하는 영원한 천국에서는 함께 뭐 하게 되느냐 하면 한 몸이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요한 2서 3서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유다서는 뭐냐 하면 이 모든 일들을 확정하는데 이게 창세 전부터 악한 자들도 그렇고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들도 다 하나님께서 이미 확정해 놓으시고 이 세상에 온다는 거죠. 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구도가 되냐면 이 유다서가 짧은 내용인데요. 들어가서 이제 저희들이 살펴보겠습니다만은 굉장히 그 압축이 되어 있어요. 낱말 하나하나가. 짧은 내용이 아니라 뭐 여기 보면 이제 모세 당시도 나오고요. 그다음에 소돔 고모라 사건도 나오고 곳곳에 나타난 구약의 사건들을 통해서 그것이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들어가서 또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리 9537페이지에 유다에 의한 경계 내용들을 보면 1장에서부터 1장 7절까지 성도를 일깨워 권고함이라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그 다음 8절에서부터 16절은 회방자의 화를 선언합니다. 그러니까 회방자가 이미 창세부터 이미 준비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자들의 득세가 결국은 유다서 이제 마지막 결론에 해당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으로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면서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말씀이 혹시 생각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의 내용이 혹시 먼저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1절로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려고. 네,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그 요한 1, 2, 3서에서 유다서로 정리가 되면서 어디로 넘어가는 계시록으로 넘어가는 이 흐름을 이제 꼭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내용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9538페이지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보면 성도들을 일깨워 권고하는데요. 그 정리된 부분 보겠습니다. 1절에서 2절에는 부름 및 사랑과 지킴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며 축복하는 내용이 나오고 3절에서부터 4절에 보면 믿음을 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싸울 것을 권고하는 거고요. 이 투쟁 맥락이 맞죠. 그러니까 5절에서부터 7절은 형벌 받는 것에 예가 되는 몇 가지 사건에 대해서 언급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자, 9539페이지에 우리 유다서 1장 1절에서부터 2절까지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1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그 다음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는 야고보 기자죠. 예수님의 그 혈육의 동생들이고요. 복음서에 보면 이들도 믿지는 않았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데 보혜사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제 종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라고 할 수 있겠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자, 표현들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성도에 대한 정의죠.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이 사랑 얘기가 어디에 많이 나왔었죠? 요한 1, 2, 3서에서 나왔죠. 이게 연결고리가 좀 된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었다라는 이 문장이, 이 구문이 요한 1, 2, 3서를 전체적으로 가지고 오는
이 연결되는 저는 구문이라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을 얻고, 그 다음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누가 지켜주시냐 하면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셨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지키실까요? 예수께서, 그렇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께서. 그럼 이 표현에도 보면 뭐가 다 나오죠? 이른바 성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이게 다 드러난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에 무슨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집중을 했냐 하면 바로 형제들이 서로 뭐 하는 거? 교제하는 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서로 교제하는 것 속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계시되고 있다는 내용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확인했던 거죠.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면 부활 승천하신 예수께서 창조주이고 심판주고 하는 사실들을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진 내용, 또 장차 이루어질 내용, 우리 기준으로 보면 이미 이루어진 게 대부분이죠. 당시에 95년경에 기록했을 당시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진 내용들이 주를 이룹니다. 그건 또 요한계시록에 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장 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성도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런 구문을 읽을 때 앞부분에 나타난 요한 1, 2, 3서를 무시하고 읽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저는 안 된다고 보는 겁니다. 꼭 연결이 돼야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지식들이 계속 연결이 되고 종합이 되고 누적이 되면서 그 다음 연결로 넘어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많을지어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강론집에서 소개를 하고 있죠. 삼위 하나님의 능력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죠. 9540페이지 세 번째 줄에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은 하나님 나라의 기본 속성들이다. 이게 추상적인 명사가 아니라 구체적인 어떤 실제라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성도들 간의 이제 관계가, 목사님들과 제가 서로 이렇게 긍휼을 베풀고, 예를 들면 서로 평안 가운데 지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중심으로 사랑하게 되는 그 관계가 단순한 어떤 인간적인 차원의 관계가 아니라 바로 요한 1, 2, 3서를 가지고 오면 성삼위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의 존재가 드러나는 사건이 된다는 거죠. 이게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너무 엄격한 곳이라는 거죠. 내 마음과 내 뜻대로, 내 기준대로 그렇게 평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이게 교회 투쟁을 통한 성취 부분이니까 약간 박 목사님하고도 잠시 얘기를 듣고 나눴습니다만,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진리를 이렇게 훼손하고 이렇게 왜곡하고 대적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미워하고 판단하는 것 이상으로 이미 그 자리에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이제 저도 말씀을 전하고 우리 목사님들 말씀을 전하고 계시지만은 이게 인간적으로 보면 참 무서운 거죠. 복음을 복음으로써 말로써 전달하고 그게 나한테 믿어지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야말로 진리를 깨끗하게 전달하는 자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지 않으면 이건 도저히 불가능하단 말이죠. 자, 이게 이제 요한 유다서에서 좀 더 살펴볼 것이고요.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교회 투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넘겨서 한번 보시면 이 종과 형제며 사랑받는 자들과 믿음의 도를 위해 싸우게 하신다는 내용이 나타납니다. 1장 3절. 자, 사랑에 대해서 이미 우리는 살펴봤었죠.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에서. 그리고 성도들의 코이노니아의 관계, 성도들이 교제하는 관계가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시가 되느냐, 이걸 이제 살펴봤습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기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여기 한번 도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 이거 보면 되겠네. 예, 밑에 안 보이시죠? 밑에 안 보이시죠? 예, 어쩔 수가 없네요. 좀. 예.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시면은요, 교회 창립에 의한 성취, 교회 양육에 의한 성취, 교회 무장에 의한 성취, 교회 투쟁에 의한 성취, 교회 승리에 의한 성취,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성도와 성도 간의 진리 안에서 함께 하는 사건은 이걸 봤을 때 5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적어도.
자, 그럼 성령께 5가지 의미가 뭐냐면 성령께서 뭐 하셨다? 교회를 설립하도록 해주셨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진리 안에서 함께 하면 성령께서 교회를 세웠다는 증거가 되는 거죠. 또 하나, 뭐 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뭐 하고 계신다? 양육하고 계신다. 벌써 2가지 의미가 추가된 겁니다. 여기에 이제 밑에 주제로 넘어가면 이제 수십 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성령께서 주관해 가시는 거기 때문에 엄격하다라는 겁니다. 3번째 볼까요? 2 사람과 단지 지내는 것이 아니라 서로 진리 안에서 진리를 서로 확인하도록 하는 과정은 뭐 하는 과정이냐면 교회를 통해서 무장해 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무장시키고 계신 거죠. 우리가 예를 많이 들었잖아요. 사도 바울의 몸은 실제로 어디다 데려다 놓고요? 감옥에다 데려다 놨는데 그걸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완전 무장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거는 뭐 우리 박 목사님 계시지만 뭐 어떻게 세상적으로 어떤 조건들을 무장해제 시키면서 진리투쟁을 하게 할지 방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아까 제가 목사님 오늘 처음 뵙고 어쨌든 이 성경신학 수립하신 우리 선배에게 주어진 그 삶으로 보면 뭐 큰 교단들로부터 다 정죄받는 일들을 겪었으니까요. 32년의 역사가 결국은 이제 성경 개론, 이 전체가 성경 개론이잖아요. 성경 개론 32년을 확정하는 역사가 결국은 한국에 있는 큰 교단들로부터 계속해서 정죄받고 싸우게 하는 진리투쟁의 과정이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저는 감사한 게 예를 들면 명예훼손이나 이런 어떤 인간적인 차원에서 그런 것들을 세상 법정으로 가서 명예 고발을 하거나 이런 방법을 취하지 않았다는 게 저한테는 상당히 너무너무 기쁜 거죠. 그런 사례가 1-2가지만 있었더라면 예를 들면 지금도 우리가 여기 상황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들을 하는데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막으셨죠. 그러면서 무슨 투쟁으로요? 진리투쟁으로 향하도록 하신 거죠. 자, 무장시켜서 뭐 하게 있는 거죠? 2 사람이 공부하는 것이 단지 진리 좋아서 그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뭘 의미한다? 투쟁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그 투쟁을 어디에서 보장하느냐? 요한계시록에 가면 반드시 그게 무슨 장면이다? 승리다. 그런데 그 승리의 배경이 지금부터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넘어가게 되면 히브리서도 사실 나왔죠. 히브리서에서도 보면 영문 밖으로 가서 뭐가 된다 그러죠? 다 태워서 그냥 잿가루밖에 남는 게 없는 거죠. 영문 밖에 가서 그렇게 버려지는 것이 바로 유대주의에 대한 경계의 투쟁 모드라는 사실은 저희들이 사실 살펴봤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진리 안에서 성도가 둘이 이렇게 함께 진리 안에서 생활하고 있다, 서로 교제하고 있다라고 하는 상황을 여기만 보더라도 몇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성령께서 지금 설립하고 세워주셨다. 성령께서 양육하신다. 성령께서 무장하고 계신다. 성령께서 투쟁하게 하신다. 성령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신다. 그 확신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사도행전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이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는 바로 보혜사 성령께서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교회를 임의대로 우리가 판단하고 평가하고 내 좋은 어떤 욕심대로 쓴다. 이거는 진짜 그냥 진짜 놔둬도 심판받는 그런 일들이 된다는 거죠. 오로지 이 진리에 더 창념하게 되는. 그래서 몇 참 말씀드렸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이 뭐로 끝난다 그랬죠? 더하거나 더하지 말라 이렇게 끝나요. 더하거나 그 값없이 주고 더하거나 덜하지 말라. 그 제시 기록된 계시를 지키는 걸로요. 요한 2서에 뭐가 나왔습니까? 어떻게 풀지 마라? 사사로이 풀지 마라. 이게 전부 무슨 것과 연관이 돼요? 진리 문제와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게 창립에서부터 승리 가는 가장 중요한 증거가 현실적인 증거가 뭐냐? 어떤 조건에도 불구하고 듣게 할 자를 만나게 해서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진리 안에서 하나로 진행되면 하나님의 교회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 나머지들은 뭐 하는 계기가 되는 것이냐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교회를 주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고 계시고 그분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 증명하시는 내용의 깊이가 유다서에 보니까 요한계시록 유다서에 보니까 어마어마한 영광스러움이 있는 거예요. 미리 가서 좀 볼까요? 유다서 제일 마지막 장 마지막 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요한계시록이라는 저는 고리라고 보기 때문에. 자, 유다서 1장 25절 한번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9554페이지에 보면 본문이 나와 있습니다. 1장 25절 시작. 곧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 전부터 이제와 세세 있을지어다. 그럼 여러분, 이 관점에서 보면 단지 여기서 모여서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성도님들이 저 구역에서는 두세 사람 공부하고 이쪽 구역에서는 10대 명씩 모여서 막 액티브하게 공부한다? 그걸 두고 우리가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드러나는, 말씀드렸더니 얼마나 추상적이에요. 하지만 이게 실제거든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 본문에서도 설명하고 있죠. 영광스럽기 때문에 위엄이 있고, 위엄이 있기 때문에 권력이 있고, 권력이 있기 때문에 권세가 드러나게 된다라는 걸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자, 그럼 본문으로 돌아와서 한번 볼까요? 1장 3절부터 4절까지 믿음을 임하여 가만히 들어온 자들과 싸울 것을 공고합니다. 3절,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우리가 모두 같이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자, 이제 편지를 써야 될 목적도 하나님에게서 이제 확정을 짓죠.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위하여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으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나타날 게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진리가 약해서 나타난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기 때문에 나타난 게 아니라, 지금 유다의 기자를 통해서 드러나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하고 있기 때문에 창세전에 정해놓았던 대로 그자가 그렇게 드러났다는 거죠. 그럼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목숨 하나 가지고 있지만은 최악이라는 건 없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막말로 죽기밖에 더 합니까? 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합니다만 세상에서도 여기서 드러날 것이 드러나는 것을 통해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을 확증하려고 하는 과정이라고 보면 되겠죠. 이게 투쟁의 근간입니다.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성도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뭐로 바꾼다? 세귑거리로 바꿉니다. 특징이 좀 분명하죠. 그러니까 방탕한 것의 도구로 쓰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그러니까 이렇게 넘어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은혜를 줬으니까 어떤 짓을 해도 은혜는 은혜이기 때문에 뭐 할 리가 없다. 취소될 리가 없다. 이런 주장을 당시에 하던 대표적인 사람들이 여러분 누구냐 하면 바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이 영지주의자들의 어떤 특징을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영지주의자들이 바로 두 부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류가 뭐냐 하면 지금처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은혜로 받았으니까 뭔 짓을 해도 죄가 안 된다. 그래서 천국은 간다. 이렇게 악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세귑거리로 만드는 자들이고요. 자, 반대로 인간의 이 몸 속에 진리가 담겨 있다 보니까 육신의 몸을 억제해야, 그러니까 금욕을 해야 그 진리가 보존된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전형적인 플라톤주의자들이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성령께서 순수하도록 진리의 말씀 아래 거하게 하지 않으면 어떻게 보면 누구라도 여기에는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은혜를 가지고 와서 내 좋은 대로 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관리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이제 금욕주의자가 되어서 내가 늘 조심하고 내가 늘 관리하고 내가 어떻게 하고 이렇게 넘어가죠. 이게 바로 영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귑거리로 바꾸고 그다음 볼까요? 홀로 하나이신, 홀로 한 분이신 주제, 주인 되시는, 또 주 되시는, 곧 누구라 그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뭐한다? 부인하는 자니라, 이렇게 나오죠. 아까 지난번부터 요한 1, 2, 3서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우리가 보통 삼위 하나님이라고 그러죠. 그게 같이 나타났고요. 여기서도 보시면 벌써 나타나죠. 홀로 하나이신 주제 이렇게 보통 얘기하면 누구를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기 쉽죠. 근데 바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게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게 더 가깝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문장 속에 이건 분명히 누구에 대한 서술이냐면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서술인데 곧바로 누구에 대해서 붙여놓느냐 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와 붙여놓습니다. 여러분 이걸 요한 1, 2, 3서와 연관을 하면 성도들이 함께 하는 모임에 드러나는 게 뭐가 됩니까? 단지 하나님 계시가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영원하신 하나님, 삼위 하나님의 존재가 뭐 하는 것이다? 확증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순교자들이 뭐 하는 자리가? 뭐 죽어야 순교가 되는 거지만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를 위하여 목배임을 받는 그 현장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영원한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가 되신다는 것을 확증해 준다는 자리인 거죠. 그게 패배의 증거가 아니라 무슨 증거다? 승리의 증거다. 자, 더 확인해 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다가 심판과 멸망을 당한 세 가지 예를 듭니다. 1장 5절에 한번 볼까요? 너희가 본래 범사를 알았으나, 번역이 좀 막연하죠. 좀 더 말씀드리면 말하려는 것 전부 다 이런 뜻입니다. 범사가 이게 판이라는 거거든. 모든 걸. 내가 지금 얘기하려는 거 여러분들이 거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당신들로 하여금 다시 뭐 하게 하고자? 생각나게 하고자 제가 이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하나님께서 이런 규모로 기록하게 하신 것은 생각나게 하려는 거죠. 어디까지요? 창세전까지. 우리 도표에서 늘 살펴보지만은요. 실체적 언약. 일로 가볼까요? 여기서 볼까요? 영원적 언약 성취. 여기에 초점 맞춥니다. 여기에 일어나는 모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계시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시간을 뛰어넘은 거니까요. 이미 승리하셨고 앞으로 반드시 승리하시겠다고 하는 확증을 우리는 요한계시록에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세 가지 예가 먼저 한번 볼까요? 주께서, 이건 여호와의 번역하고도 연관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주께서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시고 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광야 40년 생각하시면 되죠. 구출은 해냈는데 거기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다 죽이잖아요. 자, 그 다음에 2절, 두 번째 6절에 보면 또 자기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을 큰 날의 심판까지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사탄으로 보면 안 됩니다. 이 타락한 천사를 사단의 기원으로 보거든요. 아니에요. 천사들이 뭐 한 게 있어요? 타락한 인간들이 있는 거죠. 타락한 존재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놨다 그래요? 영원한 결박으로 어디에 가두었다? 흑암에 가두었다. 예, 창세기에 나오는 그 흑암 있잖아요. 그 무저갱이라고 나옵니다. 계시록에 가면. 거기에다가 가두어 놓은 거기 때문에 이 천사들은 활동을 못 합니다. 활동을 못 해요. 이제 마지막 날이 심판을 기다리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 7절.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저희와 같은 모양으로 간음을 행하여 다른 색, 그 이른바 다른 그 성적인 그 동성이나 수음이나 짐승과 관련된 이런 지저분한 그런 행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그럼 여기 볼까요? 출애굽 사건. 그 다음에 어디 사건을 알려줘요? 천상에 일어났던 하나님이 미리 준비된 뭐가 있는 거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에 나타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을 가지고 앞부분에 나타나 있는 사건들과 기록과 연관을 시킨 거죠. 언제부터? 아까 4절에 보시면 저희는 언제부터?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 글을 쓸 때도 그렇고요. 지금도 그렇고 하나님의 교회에 적그리스도와 이렇게 비진리가 득세하는 모습처럼 보이는 것은 이미 정한 하나님의 심판이 뭐 하고 있는 것이다? 드러날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다. 아니면 그걸 지금 드러내고 있다. 우리 기준으로 봤을 때는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래서 투쟁을 통해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시는 내용으로 연관을 시킬 수가 있겠죠. 예. 어디가요? 미리 기록돼 있다. 아, 그래요? 그럼 선명하네요. 예.
제가 요즘 목사님이랑 원어 공부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완료분사는 여러분 무슨 뜻이냐 하면 이미 확정되어 있는 것들을 또다시 확정해 주는 것과 관련이 되는 거죠. 목사님 맞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이미 확정되어 있고 반드시 지금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그게 올 것에 대한 확증을 바로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 영원한 상황을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그냥 창세전 하나님의 영원하신 통치를 통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확증해주고 있습니다. 자, 간음을 행하며 다른 색을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자, 그 다음 또 볼까요? 근데 이 자들이 그냥 좀 멍청하거나, 예? 지혜롭지 않거나 이러면 좋은데, 이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오냐 하면, 이걸 성령께서 그러니까 분간해 주셔야 돼요. 8절에 보세요. 뭐라 나오죠? 그러한데, 뭐라 그러죠? 1장 8절에. 그러한데 뭐 하는 이 사람들도? 1장 8절요. 한 페이지 넘기셔서. 그러한데 뭐 하는 사람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자, 꿈꾸는데 이게 뭐 한다는 거예요, 이게? 이상을 본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뭘 받았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도 계시받았다는 거예요. 이 진짜, 여러분, 위서가 300권이었다잖아요, 신약에. 신약에 위서가 300권이었는데 그 중에 27권을 유다서 같은 이런 책을, 권위 있는 책으로 골라낸다. 이걸 사람이 할 수가 없어요. 누가 골라낸지 모르죠? 밀라노에서 1800년도에 발견된 책 있잖아요. 무라토리경. 그 순서가 그대로 발견됐는데 그걸 누가 했는지 모릅니다. 성령께서 하신 거죠. 분명한 사실은. 자, 꿈꾸는 이 사람들도 욥의 친구인가요? 누군가 그러죠? 엘리바스가 그러나요? 욥이 막 하나님한테 얘기를 하니까 야, 나도 꿈꿨다. 왜 너만 아는 척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한국 교회 오순절로 얼마나 이걸 많이 망쳐놨어요. 성경 고지를 그냥 전면적으로 뒤집어 엎는 일들 속에 저희들 신앙생활의 그 환경이었지 않습니까? 그야말로 이제 인간적으로 말하면 골치 아픈 인간들이죠. 이거 부가한 얘기는 없고. 이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본래 사도들이 전해준 진리보다 더 득세하는 거죠. 이걸 지금 사도인 유다를 통해서, 기자를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합니다. 꿈꾸는 이 사람들도 그와 같이 육체를 더럽히며, 자, 권위를 업신여기며, 이때 권위는 그리스도의 통치권이죠. 요한 1, 2, 3서를 가져오면 두세 사람이 모여서 진리 안에서 교제하고 생명 되신 영원한 하나님의 이게 찬양을 드리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그런 교회. 자, 그걸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여러분, 아까 본문하고 연관을 시키면은요. 그럼 이 사람들이 이걸 가지고 대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가 다 해결했는데 뭘 그렇게 애를 쓰냐. 잘못하다가 맞아 죽고 걸리면 죽어. 대적자들한테. 그러니까 뭐 하지 마라. 우리가 이미 구원받은 건 받은 거니까 뭐 해라? 그냥 우리 즐기고 살자. 그게 여러분 아까 뭐예요? 세격거리로 만드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른바 우리가 세속주의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성도를,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교회를 내 먹잇감으로, 내 욕심으로 삼는 거. 이게 여러분 세속주의거든요. 이걸 누가 경계를 하겠습니까? 자, 9절 볼까요? 천사장 미가엘이 권위를 업신여기며 영광을 회방하는도다. 자, 또 예를 듭니다.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로 변론할 때에 꿈을 꿨다 이러니까, 야, 그래? 나는 이런 계시 봤다 이런 거죠. 자, 놀라운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죠. 천사장 미가엘이 모세의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 감히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하고, 누가 회방하는 판결을 쓰지 못했다고요? 천사장 미가엘이. 여러분, 미가엘이 대빵이거든요. 이른바 대장이란 말이죠. 다니엘서에도 나오죠. 미가엘이 모든 하나님으로 우리가 체보트라 그러잖아요. 전쟁의 하나님. 이럴 때 그걸 수행하는 천사가 누구냐? 미가엘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 천사장 미가엘이 누구를 통제를 못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제 못해요? 마귀를 통제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표면적으로 보면 누가 지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죠. 천사장 미가엘이 지는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지혜예요. 야, 이 진리가 이제 다 끝났다. 이런 말 함부로 하게 되잖아. 이런 사실을 모르면.
그 하나님께서 해주지 않으면 천사장 미가엘도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판결을 쓰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겠죠. 여호와 하나님께서 주께서 너를 꾸짖으시기를 원한으로 하였거늘. 그러니까 누구 마음대로도 안 된다? 천사장 미가엘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반드시 누가 심판하신다? 아까 멸망하기로 작정되어 있었다 그랬잖아요. 이게 유다서죠. 참 심오하죠. 많은 사건들이 나오고. 그 이상 세계에서 보여주는 내용들을 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 10절에 정의를 합니다. 이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그 알지 못하는 것을 회방하는도다. 또 저희는 뭐라고 합니까? 뭐 없는? 이성 없는 짐승같이 무엇으로? 본능으로 아는 그것으로 결국 뭐 하게 된다? 멸망하게 된다. 자, 그러면 어떻게 쓰는지 아까 보세요. 지혜를 가지고 세귑거리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성도들의 관계를 그리스도가 머리 되신다는 것을 흐트러 놓게 되죠. 그 다음에 뭐 해요? 꿈도 꾸죠. 꿈도 꾸게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로 강하다 그랬습니까? 천사장 미가엘도 통제할 수 없는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바깥으로 봤을 때는 어떤데? 총명하고 뭐도 강하고 능력도 강하고 그리고 총명하는 정도는 뭐까지? 이상까지 보는 자들. 이런 자들이 바로 뭐냐면 적그리스도인 거죠. 그러니까 세상 지혜뿐만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까지?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지혜까지 그걸 이거 뭐 하니까 관리하는 자들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짐작으로 보면 이게 앞으로 어마어마한 정보를 가지고 뭐 합니까? 어떤 현상에 대한 그 답을 제시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뭐 알파고 얘기를 합니다만은 진짜 우상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요. 죽은 자를 살아내기도 하고요. 뭐 돈 많은 사람들 다 냉동시켜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뭐 그걸 종교적 권세에다가 집어넣어버리게 되면 뭐하고 뭐 하니까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니까 누가 되는 거죠? 하나님 되는 거죠. 그런 시대로 저희들 속에다 넣어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 패배 정도가 보통이어야 되는데 이게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천군 천사도 져버리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믿음을 지킨다라는 게 어떻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오늘도 이제 몇 시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만은 미리 알고 뭔가 정리했던 걸 가지고 내가 뭔가를 한다는 행세를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되게 불안한 경우도 많고, 이 전하다가 보면. 전하고 난 다음에도 몰려오는, 그 뭐라 그럴까요? 좀, 다 양면이 있는 거잖아요. 양면을 보거든요. 제 어떤 진상도 드러나게 되고 그러면, 야, 이걸 안 잡아주면 이건 불가능하다. 자, 좀 더 이제, 이 정도 해서, 자, 이게 내가 지금 준비해 놓은, 또 지금 내가 해가고 있는 교회를 통한 내 투쟁이다. 이 정도만 해도 될 것 같은데 아직 더 많은 분량이 더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이 유다서 때문에 제가 괴로워했던 게 있는데, 이게 한 장밖에 안 되는 게 무슨 성경권이야? 이거 진짜 쓸데는 없는 건 아니죠. 되게 고민 많이 했거든요. 근데 보니까 차원이 보통 차원이 아니에요. 이쯤에 있는 거구나. 이게 요한 1, 2, 3서가 형제들의 교제 관계에서 뭘 소개했다면,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계를 계시했다면, 유다서로 오면서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가 교제하면서 좋은 상황이 아니라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당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뭐 하고 계신다? 살아계신다. 요한계시록에 가면 진짜 그분이 살아계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계시를 완성해버리는 상황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럼 볼까요? 좀 더. 자, 11절에 그런 표현으로 시작하네요. 자, 뭐라 그러죠? 화 있을진저. 그들이 뭐 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득세하는 것처럼 보여도 화 있을진저. 이 사람들이 가인의 길에 행하였으며 싹쓸 이와여 발람의 어그러짐도 몰려갔으며 고라의 폐역을 쫓아 멸망을 받았도다. 이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고라 어디에 나오죠?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서를 여기서 그냥 한 문장으로 묶으면서, 자, 앞부분하고 또 가져와야 돼요. 앞부분에 어떻게 나와 있어요? 능력이 많고 지혜롭고 계시도 본 것처럼 하면서 이들은 아까 뭐 없는 짐승이다? 뭐 없는? 이성 없는 짐승이에요. 짐승이 너무 영밀하고 강하단 말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까 앞부분에 또 언제부터 작정이 되어 있다고요? 창세전에 이미 심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거죠. 그럼 목사님, 이 정도가 요것만 정리가 돼도 엄청난 영안이 트이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면 그게 비진리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정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가인의 길, 그 다음에 발람의 길, 고라. 여러분, 고라가 모세하고 친척이죠? 사촌이죠?
이게 믿었던 자들이 이게 반란을 일으키는 거죠. 여러분 나중에 적그리스도를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들은 본래 누구로부터 나왔다? 그렇죠. 우리를 너무 잘 아는 거예요. 우리 박 목사님도 너무나 잘 알게 지냈으니까 너무나 큰 약점을 만들어내는 거죠, 사실. 하나님이 그 가운데 넣어버리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죠. 발람은요? 발람도 정리할까요? 발람의 특징은 돈 받고 발락의 청을 들어서 언약 자손을 뭐 하려고? 그쵸? 뭐 하려고 했던, 저주하려고 했던 거짓 선지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발락과 같은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로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근데 발락 관리를 하나님이 하시죠. 나귀를 통해서 막 하시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여호수아 손에 죽습니다. 이 발락이. 여호수아가 정복해 들어갈 때 결국은 죽이게 되죠. 그 다음에 가인은, 여러분 가인의 길은 한마디로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가인은? 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잖아요, 돌로. 왜 죽이죠? 그 과정으로 보면. 가인을 때려 죽인 이유가 뭡니까? 악한 자에 속했어요. 악한 자에 속한 거고요. 창세기로 본다면 하나님이 아벨을 이뻐하니까. 그러니까 뭐죠? 시기 질투인 거죠, 이게 결국은. 그 발람 같은 경우에는 재물이 탐을 내는 거고요. 고라 같은 경우에는 누구 자리? 모세의 지도자 자리가 탐내는 거고. 그러면 이게 앞에 하고 다 맞죠. 그러니까 누가 건들 수 없는 정도로 강해요. 천사장 미가엘이 관리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세력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이 성경 신학이 진짜 깨끗한 게 뭐냐면, 제가 이렇게 요즘 지방 강의를 하잖아요. 그 지방 강의를 나가는데 같이 이렇게 진리 공부했던 사람도 그 지방에 이제 자기의 어떤 세력을 만들어 나간다라는 이렇게 비난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본인이 그렇게 했다는 말도 되겠죠. 그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보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삶에서 누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움직인다, 이거는 진짜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전하는 목사님 입장에서는 억지로라도 뭘 떼놔야 돼요. 나한테 붙는 자를 떼놔야 되는 상황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물론 뭐 인위적인 장치를 쓰자 이런 말씀은 물론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까 우리 목사님도 얘기했고 저도 겪었습니다만, 뒤로 자기가 원하는 사람에게 전화를 해서 불러내서 1대1로 접촉을 하죠. 신천지가 와서 단체로 안 합니다. 맞춤형이죠. 그 몇 년 전에 보니까 맞춤이 100가지가 있었거든요. 제가 70가지를 봤어요. 그러니까 주로 근래에는 무슨 방법 썼냐 하면 사회복지사 썼습니다. 사회복지사에서 이제 홀로 있는 청소년들, 그 다음에 독거노인들, 이건 100%예요, 100%. 그리고 뭐도 있어요? 정부 보조금 나오잖아요. 정부 보조금. 진짜 사악한 자들이죠. 딱 맞춰서 그냥 그 사람에게 상황 다 파악하고 접근하게 되고. 그래서 이 저자 강의를 여러분들 들으셨을 거예요. 전 전화번호도 하나 저장하지 않습니다. 본인 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게 경계하게 되는 거죠. 경계하게 돼요. 뭐 외에는 진리 함께 조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같이 엮고 싶지 않다는 거죠. 자, 좀 더 보도록 할까요? 12절. 저는 기탄 없이 너희와 함께 먹어요. 뻔뻔한 거죠. 애찬 자리에 나오네요. 애찬에 뭐라 그럽니까? 암초요. 뭐만 길러요? 자기 몸만 길러요. 진리로 보면 바람에 불려가는 물 없는 구름입니다. 죽고 또 죽어 뭐까지? 뿌리까지 뽑힌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 그럽니다. 침판 언어죠. 정죄해버리는 겁니다. 그 다음 자기 수치의 거품을 내품는 바다의 거친 물결이요. 그러니까 보면 유형은 놀랍죠. 아까부터 계속 나오잖아요. 그러나 그 속에 진실과 힘은, 권세는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그럼 이게 유다서가 이게 참 심오하잖아요. 지금 이 내용으로 보면 이 적그리스도가 멸망받기로 되어 있는데 나타나는 모습은 약해요, 강해요? 강한데 지금 그게 뭐라 그래? 거품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진짜 영광은 누가 있다 그랬습니까? 아까 마지막 절에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한 분이신 하나님께 영광과 능력과 권세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 때 그랬다 그러나요? 어떤 목사님 요한계시록 2만 독 했다 그래, 2천 독 하셨다 그러나요? 계속해서
다가오는 뭐 일제 탄압에 하나님이 빨리 불러가지는 않고 하나님 나라가 확신한다는 것은 확인하고 싶고 그래서 어쨌든 승리가 보장된 이제 그걸 그렇게 몇천독을 하셨다 이렇게 들었는데요. 이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 그러면서 영원히 이제 이게 나오네. 영원히 예비된 캄캄한 흑암에 돌아갈 유리하는 별들이라. 별들 왜 그 별들을 여러분들 뭐로 얘기를 하죠? 그 악한 세력으로 비유한 게 있죠. 이사야서에 보면 그 누굽니까? 계명성 있죠.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바벨론 세력 얘기하는 거예요. 뭐 루시퍼가 아니에요. 루시퍼는 그게 라틴어로 번역된 별이에요. 근데 그걸 인칭 대명사로 써가지고 사단 이름이 루시퍼인 걸로 거짓말을 해댔으니 100% 거짓말입니다. 절대로 아니에요. 아까 나왔었죠.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 뭐 했어요? 가둬놨어요. 활동 못해요. 가뒀는데 어떻게 활동을 해요? 옛뱀 곧 사단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면 이제 드러낼 때가 있는 거죠. 지금도 적그리스도가 활동하는데 완전히 드러나야 돼요. 완전히 드러나야 완전히 뭐 할 수 있어요? 심판할 수가 있잖아요. 그 완전히 드러내는 세트로 묶는 것의 내용이 바로 뭐냐면 여러분 나중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오잖아요. 666입니다. 그렇게 비밀스러운 게 아니에요. 666은 이 세상에 옛뱀 곧 사단이요 마귀요 세상으로 내어 쫓긴 이 마귀가 뭐 하게 되냐면 모든 세상 권력을 다 동원해서 마지막에 누구를 대적한다? 성도와 교회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죠. 그럼 이 유다서가 서론이 맞는 거예요. 그럼 유다서의 상황으로 보면 이 자들이 뭐 합니까? 지는 것이 아니라 뭐 합니까? 득세하죠. 득세하는데 창세전에 그렇게 해놨는데 성도들을 그냥 막 교묘하게 속이고 능력도 부리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어지럽히는 자들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빼놓고 온가요? 포함되는 건가요? 권사님처럼 착한 분은 안 하죠. 권사님이 교회를 분란 일으킬 리는 없잖아요. 아니죠. 늘 뭐 저를 놓고 생각을 해야죠. 참 무서워요. 진리 좋은 건 좋은데 이 성경신학을 공부하면서 다가오는 건데요. 너무너무 머리가 명쾌해. 왜 하나로 뚫리니까. 지적인 어떤 이 해소를 다 시켜주니까. 근데 문제는 들어가서 이제 1차적으로 하나님이 해나가시는 과정에 대한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몸이 거부해요. 말로는 그런 하나님 맞아요라고 하는데 이게 온몸이 그냥 근육 조직과 뼈 구조가 그냥 몸살을 앓는 거죠. 뒤틀려 버리는 거죠. 관절과 골수에 여러분 백혈 그게 들어와가지고 사람을 확 뒤집어 놔 버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나한테 안 맞는다는 거죠. 그렇게 좋냐? 그래? 이렇게 시작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현실적으로 가르치게 돼서 가르치게 된다고 했을 때 두 가지 면이 동시에 드러나죠. 내가 뭔가 잘 가르치는 것 속에서 내가 뭐 되는 이게 적그리스도로 가는 길이구나라는 게 또 보이게 되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승리가 막연히 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유다처럼 어떻게 돼 있어요? 비진리가 뭐 하는 가운데 득세하고 이는 것 가운데 진리가 전해진다는 거죠. 이게 또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또 왜 꼭 하필 이런 방식이냐고 또 막 몸이 또 한 번 뒤틀리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목사님 우리 공부할 때 로마서부터 했잖아요. 그 로마서 7장에 바울이 말하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진짜 죽을 지경이다. 뭐 이렇게도 저렇게도 할 수 없는 거구나. 자, 넘겨볼까요? 14절부터 16절에 보면 심판에 대한 예언과 그 다음에 목적은 정죄받기 위한 거고요. 대상은 원망, 불안, 정욕대로 행하는 이런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한번 볼게요. 여기서 창세기를 또 거론합니다. 그러니까 창세기에 나타났던 아까 누가 나왔었죠? 가인 나왔었죠. 그 다음에 아까 뭐 천사가 창세기는 아니지만 창조할 때 하나님이 들짐승인 사단도 지었고 영물인 천사도 지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천사들이 유다서에 의하면 이미 뭘 일으킨 거죠? 반란을 일으킨 거죠. 누구 자리로 가고자? 하나님 자리로 가고자. 그들을 하나님께서 이미 뭐 한 적이 있다? 심판했다. 그러면서 에녹을 소개합니다. 자, 14절 볼까요? 아담의 7세 손 에녹이 사람들에게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요 하나님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뭐 하셨나니? 임하셨나니. 심판주로 임하셨다라고 이제 완료형으로 쓰고 있죠. 그 일들이 지금 뭐 하고 있다? 진행되고 있고 반드시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걸 확증한다 이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저도 글을 많이 씁니다만은 이제 뒷부분에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제 한국 교회에 또 제가 속해 있는 한국 교회를 볼 때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서 자칫 이제 무너지게 되는 게 내가 내 말로 한국 교회를 뭐 한다? 심판하고 내가 비난하고 여러분 이건 또 아니죠. 자, 알려주는 것에 이제 최선을 다하게 되는 거겠죠. 15절 볼까요?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치 않는 자의 경건치 않게 행한 모든 경건치 않은 일, 경건으로 다 그냥 설명하네요. 모든 경건치 않는 자가 행했던 경건치 않은 모든 경건치 않은 일과 또 경건치 않은 죄인의 죽게 거스려 한 모든 강팍한 말을 인하여 저희를 뭐하려?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에녹을 들어서 설명을 하고 있죠. 그러면 진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세계교회, 또 특히 이제 한국교회, 또 혹은 목사님들이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 가정교회, 부부교회, 가정교회, 여기에서도 하나님의 진노의 손길을 우리가 얼마든지 확증할 수가 있죠. 이게 확증이 되면 뭐가 귀해지냐면 요한 1, 2, 3서에서 가족 몇 명이 모여서 뭐 하는 거? 진리를 공부하는 거. 여러분 기억나시죠? 사도 요한이 뭐가 제일 기쁘다 그래요? 요걸 염두에 두시면서 우리 요거 하나 확인해보고 넘어갈까요? 사도 요한이 제일 기뻐한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 달 지났으니까요. 또 요 구절 한번 먼저 찾아주시면 누가 얘기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2서죠. 네, 요한 3서죠. 3서 1절, 4절에 보면 3절부터 볼까요? 요한 1서 3절과 4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요한 1, 2, 3서와 유다서의 연결 때문에 그럽니다. 이걸 하나로 보셔야 된다는 말씀 때문에 자 드리고 싶은 겁니다. 1장 3절.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거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내가 내 자녀들이 뭐 안에서?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다. 이게 뭐 사도 요한만 마음이겠습니까? 그러면 그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에 얼마나 위대하고 큰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고 있는가를 어디에서요? 유다서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패배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영원한, 자, 요한 계시록 요절이 우리 17장 14절로 알고 있죠?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연결이 되죠? 자, 그럼 다시 돌아와서 유다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9, 5, 4, 8. 이 사람들은 자 어떤 자들인가 한번 보세요. 원망하는 자며 그 원망은 여러분 교회 내에서 본다면 1차적으로는 사람이겠지만 그 원망은 결국 누구에 대한 심판자가 되는 겁니까? 피조물로서 하나님에 대한 심판자가 되는 거죠. 이런 게 괴롭더라고요. 이렇게 진리를 잘 가르치고 호응을 해주잖아요. 근데 돌아서서 내 기준에 맞고 안 맞고 사람이 막 떠올라. 예? 자는데도 떠오르고요. 꿈에도 떠오르고요. 나한테 안 했던 사람은 섭섭하고요. 아유, 진짜 이 도대체 어떻게 할 수가 없구나 이게. 원망하는 자며 또 뭐합니까? 불만을 토하는 자며 또 자기 욕심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뭘 해요? 자랑하는 말을 내며 이를 위하여 뭐한다? 아첨하니라. 다 나오죠. 이게 짧은 말 속에서 다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룹이 보통 그룹이 아니에요. 큰 덩치고 뭐처럼 또 보여요? 진리처럼 보여요. 진리처럼 보여요. 그리고 이 사람 말을 안 들으면 안 돼요. 이게 뭐 총회든 되든 노회가 되든 교회 실력자가 되든 어떤 여러분 장로교 교단은 아시잖아요. 목사님들의 세력이 크니까 노회장, 총회장을 그 부총회장 이런 걸 또 장로님들 그룹을 만들어서 맞세워 놓고 그건 뭐 정치 게임 하는 거죠. 붙게 되면 세상 법정으로 가고요. 네. 자, 볼까요? 자, 이렇게 지적을 해주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1장 17절부터 25절까지 성도의 자세를 공부합니다. 그러니까 성도 자세라는 게 보통 편안한 상황이 아니죠. 지금 이 환경이. 이걸 성령께서
적그리스도를 배척하게 하지 않으면 아까 누구도 어쩔 수가 없는 일이었다고요? 천사장 미가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공부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진리를 안 볼 수가 없는 거고. 우리 봉목사님 오셨지만 저는 감사한 게 지금 지나고 나면 이 분란은 우리 2016년부터 구체적으로 드러났거든요. 근데 제가 불안한 거예요. 뭐가 불안하냐면 주일날 이런저런 소란이 있는데 한 며칠 동안 성경을 못 볼 정도로 불편하면 어떻게 하지? 목사님도 겪으셨겠지만 화도 나고 뭐도 나고 잠도 안 오는데 아까 목사님 얼핏 들었을 때 진리가 뭔지를 더 변명하게 되는 변호해야 되는 일이 벌어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딱 걱정이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목사님은 경동으로 가서 하루 그때 막 시작할 때 몇 시간 8시간씩 하지 않았습니까? 소창기에. 그래도 한 달도 안 돼서 그냥 귀하나 이러셨지만 이렇게 하니까 다 터지는 거죠 이게 다. 근데 화요일 강의가 이게 공백이 되는 거죠. 그래서 강동실에서 그럼 박원기 교수님이 그럼 해라. 어떻게 했느냐? 당연하죠. 이게 처음에 이제 강단, 이게 여러분 이 화요일 날 공개 강사 강단이 전통이 30년 넘습니다. 그 30년 넘는 어떻게 보면 그 아주 권위와 전통이 있는 자리예요. 거기에 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준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마태복음부터 해야 되니까 앞부분 광론집 다 읽고 괴로운 구조 짜고 인간적으로 잘하고 싶어가지고 그렇게 해서 하다 보니까 이게 이쪽에 뭐가 터지고 이게 주일날 되면 이제 늘 시끄러운 일이 많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보면 너무 감사한 거죠. 그러니까 근데 그 말씀 딱 보고 나면 또 눈앞에 보이는 건 뭐예요? 또 현실인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아까 연결을 좀 지어보면 요한 1, 2, 3서에서 서로 면대하게 한 가정교회죠. 거기 몇몇 이종사촌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 가정교회들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에요? 이렇게 천사장 미가엘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다 놓고 뭘 더 기뻐하게 한다? 진리 안에서 기뻐하게 한다. 그리고 또 기뻐하는 정도가 아니라 두세 사람이라도 뭐 하게 한다? 투쟁하고 싸우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이 규모 갖고 어떻게 싸워? 이건 사실 말은 안 돼요. 그리고 우리 저자로부터 많이 들으셨잖아요. 혼자라도 한다. 혼자라도 하게 하신다 이거겠죠. 그 임마누엘이 무슨 막연한 전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 조금 더 볼게요. 자,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들의 미리 한 말을 기억하라. 다시 말씀을 또 생각나게 해주는 겁니다.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마지막 때에 자기의 경건치 않은 정욕대로, 탐욕대로, 세욕대로, 아까 세욕이라 그랬죠. 이거는 세욕대로 기롱하는 자들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웃음거리로 만들어요. 희화시키는 거죠. 에이, 다 구원 받았어. 여러분, 이 동네에서 오고 갔던 아주 참 귀한 말이지만 함부로 썼던 말이 있어요. 뭐냐 하면, 하나님 다 하게 해. 어떤 분이 연보를 했어요. 교회 생활을. 그러니까 어떤 분이 연보하지 마. 연보는 하고 싶을 때 하는 거야. 진짜 이 하나님이 하게 한다라는 말을 너무너무 악용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건 누가 하셨을까요? 하나님 해가신 일이죠. 하나님 해가신 일이에요. 기롱에다가 넣어버리면 나올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여러분들 눈을 붉히고 달려드는 자면 오히려 더 쉽습니다. 근데 반응은 안 하면서 뭐 해요? 실실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예? 사건을 약간 이렇게 물을 타놓고 뭐 다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얼마든지 일어나는 일입니다. 이런 의미도 있거든요. 기롱한다는 말이 예. 흉내낸다. 그렇죠. 그러니까 연결이 되는 거죠. 뭐하고 연결이 되냐면 아까 하나님의 은혜를 뭘로 바꾼다 그랬어요. 세격거리로 바꾼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내가 이상도 받고 나도 그거 알고 있고 나도 어느 정도 다 배웠고 이렇게 하면 어떻게 바꿀 수가 없어요. 이 사람들을. 그래서 목사님 또 들으셨을 거예요. 말씀이 좋아서지 남 가르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이 맞는 말이에요, 이게. 그런 의미에서 감사한 거죠. 일단 먼저 먹고 싶은 소망이 더 커요. 이렇게 하면서 제가 지금 머릿속에 몇 군데 이거 빨리 가서 확인하고 싶다. 전하면서 제가 준비가 안 된 건데도 몇 가지가 또 있거든요. 그럼 가서 말씀 또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게 진리 어떤 지적 욕구 때문이 아니냐. 하나님이 안 붙잡아주면 지적 욕구가 맞아요. 더 완벽하게 뭘 만들려는 내 지적 구도를 만들려는 하나님이 안 잡아주면 맞죠. 예, 볼까요? 자, 이 사람들은 자, 이 정의가 나옵니다. 뭐 해요? 당을 지는 자며
당연하죠. 사단의 회라 그러죠. 요한계시록에 가면. 누구로부터 나간? 우리로부터 나간 사단의 회, 당 짓는 거. 이 진짜 파당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들은 어디에? 육체에 속한 자며, 자, 결국 뭐가 없는 자들이에요? 성령이 없는 자들입니다. 아까 성령이 없는 자하고 아까 나왔던 개념하고 대조시키면 뭐죠? 뭐 없는 짐승? 그렇죠. 성령이 없는 자와 성령이 없는 자, 곧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그리고 두세 사람이 함께하는 자는 어떤 자요? 영원한 생명이 계시되는 자. 이게 딱 대조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목사님들 말씀을 한두 사람이 저렇게 좋아하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는 목사님들이 있다? 글쎄요. 기신명에서부터 뭐 저도 여러분 그 4-5명 이렇게 하는데 지금 강의 나가고 있거든요. 제가 출강하는데 반이 서너 명이에요, 사실. 지방도 그렇고요. 지방도 그렇고, 이 서울 인근도 그렇고, 어떤 때는 2사람이죠. 여자분들이 한 사람이게 되면 못하죠. 그렇게 말씀을 드려놓으니까, 어쨌든 모일 때는 여자분들은 2사람 이상 이렇게 해서, 교수님 오늘 쉴까요? 왜요? 오늘 2명, 그거 아니라고. 왜 2명 바뀌냐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 내가 공부한 거 내가 계속 하기 위해서라도 전 해야겠습니다. 하죠. 해야죠. 이렇게. 사랑하는 자들, 또 사랑하는 자들 이렇게 또 확인합니다.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여. 여러분, 거룩한 믿음의 거룩의 속성은 뭘까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만들어 놓은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들어야죠. 영원한 생명이 거하는 지체, 교제, 코이노니아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교회죠. 이 영생의 말씀. 자,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바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며, 여기 나오네요.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너무너무 압축되어 있는 말씀이죠. 20절. 20절, 21절을 풀게 되면 이건 성경 전체입니다. 신약의 의미를 제가 볼 때 여기서 다 요약하고 있어요. 나올 개념들이 다 나와버렸어요. 여기서. 요한 1, 2, 3, 4를 가지고 오면 더 하고요. 자, 22절. 자,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투쟁하면서 챙길 자가 있는 거죠.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아니, 장로님, 이렇게 그 진리인데 왜 장로님 빼고 저 10사람들이 전부 다 그럴듯하게 보여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의심이 많겠어요. 이걸 지금 하나님이 약속해 놓으셨잖아요. 아까 우리 그 저자를 통해서 잠시 우리 사석에서 들었습니다마는 상황이 험악해지는 것은 뭐와 뭐가 드러나는 과정이다. 무엇이 진리고 비진리인지 드러나는 겁니다. 흔들어야 돼요. 여러분, 참 이게 좀 무서운 역사지만 여러분, 전쟁이 드러나게 되면 뭐가 납니까? 선악이 뭔지가 드러나 버려요. 물론 세상 논리죠. 이긴 자가 선이 되고 패한 자가 악이 돼 버리죠. 몰아서 그냥 수십 배로 그냥 갖다 전장 배상까지 물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몰락시키고 패망시키지 않습니까? 세상 이치라는 게. 그러니까 험악한 일이 일어나면 누가 권력을 쥐고 안 쥐고 있는지가 더 드러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일상사도. 그럼 여러분, 교회에서 진리와 관련된 일이 나한테 엄습해 온다? 안 왔으면 좋겠지만 성경에 약속된 바이고 진리의 말씀을 확정하도록 하는 과정에서는 이건 피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진짜 힘들더라고요. 저도. 분명히 비진리인 줄 아는데도 하나님이 한 몇 개월 동안 그런 데서 그냥 아무 소리를 항변하지 못하게 하고, 근데 이제 감사한 것은 빨리 가서 이 쓸데없는 소리 듣는 것보다 빨리 가서 진리 좀 더 확인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시더란 말이죠. 자, 긍휼히 23절.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어떤 상황인지 아시겠죠? 그 불구덩이인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이 사람들을 구원해내겠습니까?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이라도 싫어하여 벗어나도록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이런 경우는 예를 들면 신천지나 이런 어떤 뭐 통일교나 이런 비진리에 있다가 왔어요. 그리고 예를 들면 뭐 잘못된 그런 비질 속에 있다가 와서 그쪽에 대해서 하면 이 사람이 막 진절머리를 치는 거예요. 진짜. 텔레비전 보면 뭐 구혜종과 거기 보면 있죠. 이단에 빠져서 왜 막 꼼짝달싹 못하는 그 종교적 상황을 다루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데서 진짜 맞아 죽기 직전에 뭐 거들날 거 다 거들나고요. 재산 빼앗기고 못 망치고 한 이 상황에서 왔는데 그 사람이 이슬 치를 떨고 있는데 그 사람에게 예를 들면 뭐 상관 있어? 다 그렇게 대충 사는 거야.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라고 해버리면 이 사람은 뭐가 돼요? 그 무서운 절망 가운데다가 뭐 하고 싶었는데 진리로 돌아오고 싶었는데 어떻게 돼요? 다시 그 악의 소굴로 들어가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진리를 한마디 제대로 전함으로 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했죠. 그 바리새인들을 두고 저들은 뭐 해서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기 싫어하면서 뭐 하는 자들을 천국으로 들어가는 자를 뭐 한다? 오히려 막아버린다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그래서 목사님 여러분 생각을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한번 하도록 하죠. 저도 물론이고요. 어떤 상황이 왔을 때 최악이라는 것이 있고 글쎄요. 우리 목사님도 아직 뭐 강단에서 멱살을 잡혀서 강론하지 못하도록 끌려 나온 적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 저자는 사실 그런 경험이 몇 번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뭐 저도 멱살 잡혀서 끌어 나온 적은 없습니다. 못 들어가도록 뭐 이렇게 고성은 지르고 했었지만 저도 직접 당한 적은 없었습니다만은 그때 그런 상황이 만약에 일어나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 두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선포하게 하는 상황이 돌아왔다라고 일단 우리가 겪진 않았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그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자, 왜냐하면 이게 답이 나옵니다. 제가 왜냐하면을 넣었죠. 왜냐하면을 넣었습니다. 연결시키기 위해서. 능히 너희를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려고 너희로 그 영광 앞에 뭐 없이 흠이 없이 무엇으로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상황은 엄청 이제 안 좋은 상황인데 즐거움으로 서게 하실 자. 그가 누구냐면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만고전부터 이제와 세세에 있을지어다. 자, 9555에 가셔서 이 설명을 좀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영광이라는 독사에서부터 나오죠. 자, 엑수시아까지 권세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광은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데는 광채, 영화, 명성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의 궁극적인 본연의 실상을 말한다. 존재와 가장 직접 연관된 거겠죠.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그 존재하심에 대한. 그 다음 위엄은 밑으로 내려오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앞에 나타났던 영광에 의해 드러나는 궁극적인 본연의 자태. 좀 더 선명하게 드러난 하나님의 계시 내용이고요. 자, 권력은 볼까요? 하나님의 위엄에 따른 궁극적인 본연의 기능. 그러니까 사역이라는 말씀이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죠. 존재와 능력과 뭐예요? 사역. 그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사역하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 다음 권력, 권세는 하나님의 권력에 따른 궁극적인 본연의 직능. 이걸 논리적으로 연관시키면서 그게 여러분 요한 1, 2, 3서가 들어온다면 어디에 그게 드러나고 있다? 두세 사람이 함께한 어디에? 진리의 교회에 이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우리가 훼손할 수가 없죠. 내가 그걸 함부로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고. 자,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신 우리 구주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영광과 위엄과 권력과 권세가 무엇인지는 자, 끊지 말고 이제 요한계시록으로 가서 본문의 연결은 그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는 이제 한 장 넘기시면 교회, 두 장 넘기시면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 우리 잠시 한잔 하시고요. 우리 어디에서부터 왔죠? 히브리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왔죠? 뭘 통한 성취? 교회 무장을 통한 성취, 텍스트를 중심으로 해서 잠시 정리하고 교회 승리를 통한 성취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